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인간으로만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4대 성인이 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있고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그다음에 공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 중에 예수님도 한 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세계 성인 혹은 성자 사명 중 한 명인가? 이렇게 예수님은 세계에 알려져 있기를 안 믿는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세계에 4대 성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꼭 인간으로서만의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래서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 혹은 맹자 이런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빠져요? 예수님은 신이다. 하나님이다라는 게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사람이시지만 그분은 또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건강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 중에 예수님을 참 인간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참 하나님으로는 믿는데 인간은 안 믿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단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라는 것을 믿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신데 이거를 우리가 성경이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명해야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어디서 공부하고 왔는지도 모르는 김창길 목사라는 사람이 야 예수는 참 하나님이라더라. 그래서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니까 우리도 하나님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먼저 한번 펼쳐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한번 다 봅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가 아니면 성경은 하나님으로 안 보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자,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은 누구라고요? 여기서 말씀은 곧 했으니까 이 말씀은 원래 다른 존재인데 이 말씀과 하나님은 동등되시다.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봐봐요. 14절. 자, 14절이 말씀이 누구라는 걸 설명해 줘요. 네, 한번 읽어봐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는 이 말씀이 14절에 해석하는데 말씀이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더니 누구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요. 그랬으니까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시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8절에도 한번 봐봐요.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볼 수 없는데 여기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누가 있다고요? 독생자 하나님이 했으니까 하나님은 못 보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준. 그러니까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이해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몇 년 사셨어요? 33년을 사셨잖아요. 자, 우리는 직접은 못 봤지만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사신 사람들은 봤어요, 못 봤어요? 봤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자들도 봤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이제 그 한 번은 그런 일 했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도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다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따가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를 본 거로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게. 나를 본 거로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했는지 한번 내가 찾아보고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14장에 8절에 빌립이 이런 말합니다. 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합니다. 우리도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 보면 좋겠죠. 봐봐요.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예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따로 보여달라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다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으로만 이해하려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하나만 예를 들어도 여러분 나를 죽이고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런 엄청난 고통을 주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이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이 나한테 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 줄을 몰라서 저러니까 용서해 달래.
여러분 사람이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반항도 안 하시고 억울해도 안 하시고 곶 지르지도 않으시고 오직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날 잡아 잡수소 하고 그냥 끌려간 거야. 그런 광경을 본 백부장이 뭐라 하냐면 이런 말합니다.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저분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인정한다고 백부장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목살에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권살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집살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일을 할 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살다 보면은 용서할 수 없는 거 용서하고 양보 못할 거 양보하고 내가 조롱과 비난과 그런 거 당하면서도 다 수용하고 이런 것들 사람들 뭐 이해 못해. 저 바보야. 왜 저 짓해? 왜 저렇게 가만히 있어? 왜 손해보고 가만히 이러잖아요? 그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 구하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다 할 수 있어도 아무것도 아쉬운 게 없다. 그러면 누가 예수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쉬운 거 많은 사람이 예수 믿어요? 아쉬운 거 없는 사람이 예수 믿어요? 없는 건 사람들은 안 믿어요. 잘. 그래 뭐래 내 주먹이나 믿으라 내 돈이나 믿으라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자기들의 이해로는 이해 못하는데 저 사람이 왜 이 정도 받았는데 억울함 받았는데 무시당했는데 짓밟힘 받았는데 며칠 가만히 있지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속에 성령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조롱과 비난과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죽하면은 히브리서 한번 봐봐. 히브리서 2장 18절에 가면은 히브리서 2장 18절 가봐요. 자,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겪을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겪어 보셨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냐면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과부가 과부 심정 알고 뭐 호랍이고 호랍이 심정 안 당하잖아요. 예수님이 고난 안 당해봤으면 고난 당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여러분 고난 안 당해보고 어려움 안 겪어본 사람은 어려움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배고파 봐야 되고 내가 헐벗어 봐야 하고 내가 굶주려 봐야 하고 내가 추워 떨어 봐야 그 추워 떠는 사람이 얼마나 추운 줄 알아요. 그 예수님은 이미 먼저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사탄에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모든 것을 다 당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너를 도우게 해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우리보다 먼저 고난의 길을 가셨던 분이.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말은 틀린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 경험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할아버지 한 분을 얻는 것이 도서관 몇 개 얻는 것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어르신들은 살아온 삶의 그 지혜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거의 다 맞는 거다. 거의 젊은이들에게는 명언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태초의 말씀이 누군가 봤더니 바로 예수님이었어. 그 예수님이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절대 부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봐봐요. 빌립보서 2장의 6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길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실은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다. 근본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는 자기가 하나님 본인이 맞는데 나 하나님이야 라고 예수님이 그러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 하나님이요 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랬느냐? 그분은 아들의 신분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 오신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굳이 나는 하나님이라고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어느 분이 이런 표현하더라고요. 어떤 아주 유명한 그 수영 선수가 물속에서 만약에 그냥 빠져 죽는다면 자기가 살 수 있는데 그냥 물속에서 죽는다면 그 고통은 모르는 사람이 죽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모르는 사람은 살려고 보둑질 하다가 죽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시험 치면 수영하면은 얼마든지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은 가만히 있어. 죽으려고. 그러면 그 고통은 얼마나 당연해. 내가 살 수 있는데 죽는 거. 그거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할 게 없고 안 될 게 없고 막지 못할 게 없고 불가능한 게 아무것도 없는 분이야. 근데 그분은 항상 뭐든지 누구에게 말씀해요? 아버지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는 것 직전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거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인데 그걸 못한 게 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신청해요? 아버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본인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이 고난을 피해가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를 기어이 이 고난을 가라고 한다면 난 가겠습니다. 그거거든요. 여러분 앞에 구렁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빠질 걸 알면서도 그 구렁텅이에 들어가는 거는 왜 들어가요? 빠져야만 하는 걸 아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빠지지 않으려다가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구렁텅이는 내 거야. 내가 거기 빠져야만 해. 라고 하는 거를 아는 사람만, 각오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본체시지만 하나님으로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고 누구로 역할을 해요? 아버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들로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거 이런 거 다 보면 예수님이 인간인 거 알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뭐 그거는 시간 없어서 여러분 나중에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보면은 누가복음 1장의 26절에도 보면은 쭉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난 거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스스로는 뭐라 했냐면은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한번 봐봐요. 10장 45절, 마태복음 20장 28절. 여기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 인자라는 건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아들이다. 사람이다. 그래.
그러니까 여기 그거를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게 되냐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으로 오지 않고 누구로 왔다고요? 마가복음 10장 아주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을 말하죠. 내가 사람으로 온 것은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온 것은 대접받으려 온 게 아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높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온 것은 내가 사람으로 온 것은 도리어 많은 사람을 위해서 뭐 하려고 왔다?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죽으려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참 인간으로 오신 목적은 뭐 하러 온 거예요? 죽으려고 온 거예요.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자체 목적이 죽으러 오셨다. 하나님도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자체가 뭐예요? 죽으려고 보내신 거예요. 죽이려고. 한마디로 좀 나쁘게 표현하면 죽이려고 보내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너는 가서 저 인간들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사람으로 온 것은 죽으려 왔다고 하는가? 사람 아니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신으로만 오면은 죽을 수 없어요. 어떻게 죽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 내가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한 것은 섬김 받으려고 등장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속물로 내 목숨을 내놓으려고 왔다. 죽으려고 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면서도 그분은 참 인간이시면서도 대접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대접받으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오히려 대접하고 섬기고 오히려 대속물로 내놓으려고 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이거를 다 안다면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신 거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러 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 멸망받아 지옥 가야 될 그 죄 때문에 예수님 대신 죽어 주시러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눈 감고 한번 쭉 생각해보면 창세기부터 시작 계시록까지 이렇게 한번 훑어보더라도 예수님은 언제 약속했고, 창세기에 보면은 그 3장에 보면은 15절에 그런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의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는다 그랬잖아요. 그때 벌써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과 실수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벌써 예언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주게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양의 가죽 한번 봐봐요. 창세기 제일 앞으로 가봐요. 네. 가면 잠깐만요. 그 가죽옷 테이핑이 나오는데 창세기, 예. 네, 3장 21절. 3장 2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서 가죽옷을 이제 뭘 상징하냐면은 생명의 양을 죽여서 산 양을 죽여가지고 양의 가죽을 벗겨서 이제 옷을 입혔다 해서 양이 죽지 않으면 피 흘리지 않으면 양 가죽이 어디가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의 생명을 죽여서 아담과 하와를
부끄러움을 가려줬다 그 뜻이거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나와 여러분의 부끄러움은 뭘로 해결됐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표하고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은 인간들이 죄 짓고 난 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벌써 인간들 이거 어떻게 내버려둬 포기해 버려 이게 아니고 이들을 어떻게 하면 살 길을 열어줄까 그거를 하나님은 벌써 창세기부터 딱 이어낸다.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 벌거벗어서 부끄러운 거, 이 벌거벗었다라는 게 뭔 말이냐면은 죄의 부끄러움을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그때 뭐 벌거벗었지만은 그때 당시는 부끄러운 거 이런 때가 아니에요. 옷 안 입었다고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여기서 표현이 뭐냐면은 부끄러움을 가려줬다라는 말은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부끄러워진 존재를 가리워줬다. 여러분 가리워줬다는 말은 좀 그런데 우리의 죄가 가리워준 이유가 맞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씻어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됐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죄 져요 안 져요?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완전히 청결해서 이제 우리 죄 안 지는 의인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의롭다 칭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가리워줬다. 로마서 3장 한번 가봐. 로마서 3장. 로마서 신약. 예, 로마서 3장 19절부터 한번 우리 봐봐요. 자, 19절부터 한번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죄를 깨닫게 한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23, 24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의로와 증거는 아니고 의롭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가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지금도 죄죠. 지금도 뭐 욕하고 싸우고 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요? 의롭다 하고 칭해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우리는 이제 의롭기 때문에 죄 안 짓는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예전에 의롭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 없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 질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가 필요하냐?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나왔으니까 말하는데 여러분 회개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1차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1차적인 회개는 뭐냐? 예수님을 모르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돌아서는 거. 그걸 1차적인 회개라. 그러니까 그 유턴이라 그래요. 유턴이라 말하면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아오는 거. 그거 우리 예수 믿을 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두 번째 2차적인 회개는 뭐냐? 2차적인 회개는 자범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강진. 여러분 지금 한번 우리 일터에서 막 짜증나고 하면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가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오늘 잘못했는데 내가 왜 그랬지? 좀 참지.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해요. 오늘 하루도 또 이렇게 못나게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가 이제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돼요. 아셨죠? 예수님 몰랐을 때 예수님을 알고 돌아오는 것은 한 번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몸이 돼야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면서 나와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받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래서 당신은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이제 배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본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다. 참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요한복음에도 증거합니다. 그는 33년 동안 살면서 마지막에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지만 종의 형상과 모양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오히려 돌아가기까지 하면서 순종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어주시면서 나와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오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누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사는데 자꾸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살고 또 마귀 새끼 자녀처럼 살다가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그래서 회개가 계속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의 신성과 인성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에 그의 신성과 그의 인성이 큰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우리 신앙에 확고함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아래 기도하겠습니다.